우리가 이제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서들은 2시간 또는 3시간, 그리고 사도행전도 3시간 이렇게 해서 권수는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오늘 19일째까지 18일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띄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신약을 지금 이 스케줄에 맞추어서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이 끝날 때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끝내간다든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라도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서신이 길어봐야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하루에 성경을 어차피 좀 읽는다 그러면 여기 이 순서지를 보시고 여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미리 기왕이면 미리 읽고 오시든지 정 안 되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로마서를 읽는다든지 이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고 나가는데 그냥 내가 나는 성경 지금 나는 시편 읽고 있어. 나는 지금 창세기 읽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때에는 여기 맞춰서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지금 5과 6과 7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주간에 그거 가르치는데 자기는 뒤떨어졌다고 1과 공부하고 있거나 앞서 나간다고 20과 30과 공부하면 이건 지혜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죠. 물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하고 또 더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이 읽는다 이러면 모르는데 그냥 그거 몇 장 읽는 건데 그냥 난 내 스케줄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혼자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오늘 영어 가르치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어제 예습한다 그러면 영어, 또 오늘 복습할 때 영어 이렇게 해야 좋은 거지. 오늘은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오늘은 뭐 읽으라고요? 로마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약 읽는 분이 있으시면 마음대로 하시고. 자, 로마서는요 서신의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한 대로 27권이잖아요. 27권인데 21권이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권이 편지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개하고 그 다음에 어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이게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한 권이 더 있어요. 서신 아닌 권이 한 권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6권을 빼놓고는 서신이기 때문에 다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서, 서신, 그리고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구분이 돼요. 사도행전,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한 권씩으로 되어 있는 장르가 그렇게 한 권씩으로 되어 있는 거고, 복음서가 한 묶음이 있고, 그리고는 다 서신들입니다. 물론 서신이 권수는 21권이지만 그 매 서신이 한 권 한 권이 짧기 때문에 분량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21권이나 되기 때문에 서신의 분량이 적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서신은 우리가 그 서신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들의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서신을 통해서 교인들의 믿음의 형편, 그 당시 상황,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교인들의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교리, 믿음의 원리가 세워져 갔는가, 이런 것을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서신을 읽을 때에는 그냥 서신만 붙들고 읽는 것보다
서신만 붙들리는 것보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성경 본문도 잘 읽어야 되지만 그 본문을 설명하고 있거나 관련 성경 구절을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이 단순하게 본문만 나열된 것도 있지만 그런 참고 구절들을 연관짓도록 이렇게 해놓은 성경들이 있다고요. 이 사실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서신은 사도행전과 많은 연관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 대해서 사도행전도 쓰고 있지만 다른 데서 가서 보면 이게 그때 그 사건 그 회의의 얘기였구나. 이거를 연관지어서 그럼 사도행전에서 잠깐 언급한 것을 서신에서는 그거를 또 다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건 자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사도행전이 말해준 것과 서신이 얘기한 것과 각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꿰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도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서신 속에서도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신에서 회심 이야기할 때 바울이 다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 회심을 말하지 그냥 맨날 간증 집회하러 다닐 때 난 이제 오늘 간증 집회 내가 은혜 받은 얘기 이렇게만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에는 자기를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회심의 이야기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의 자기의 사도의 권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알면 서신을 읽는데 이해가 되고 더 좋고요. 서신을 알고 있으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또 달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뭔지 모르고 있지만 오늘 내가 사도행전을 읽는다.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서신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도행전 이 얘기인데 어디서 서신은 어디선가 이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찾아서 성경을 여기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성경이 제대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여기 마태복음 붙들면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그냥 계속 장수 채우는 게 그래서 속회 때 나 몇 장 읽었어요. 이거 보고하는 게 마치 속회 보고용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거기 얽매이면 안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정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여기 속장님들, 인도자, 교회 중직되시는 분들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떠오르면 이게 연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그리고 더 좋은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거나 성경 공부한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저만 해도 물론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안 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러면서 왜 성경을 그냥 우리가 읽어치우려고 한다고 그러면 읽어치우려고 하면 많이 읽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줄줄줄 읽기만 하면 돼.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슨 성경 많이 읽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맨날 그냥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큐티 한다고 그것만 붙들고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밥을 먹어도 양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양만 먹으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또는 자기 기호를 따라서 내 건강 상태를 따라서 건강식도 먹어야 되고 또 내가 식성에 따라서 나 오늘 좀 생선이 먹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야지. 그냥 일관된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서신으로 왔단 말이에요. 서신이 21권이나 되니까 서신의 성격과 서신의 특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복음서는 복음서 그냥 밥을 갖다 주든지 죽을 갖다 주든지 라면을 갖다 주든지 스테이크를 갖다 주든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음식은 이렇게 상이 여러 가지 반찬이 있으면 밥 먹고 장아찌도 먹고 국에도 한 숟을 먹고 이렇게 먹는 거지만 서양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갖다 주고 접시에다가 몇 개 안 와 있어. 그럼 그거 먹는 거야 부지런히. 그걸 그래야지. 앞에다 갖다가 준 거를 그거를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도 갖다 수프도 갖다 놓고 말이야, 샐러드도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식으로 갖다 주는 디저트도 갖다 주는 거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 한쪽 빨아 먹어가면서 스테이크 한쪽 잘라 먹어가면서 이러면 그게 맛이 되겠어요? 이거는 아니거든. 딱 먹을 때 딱 먹고, 또 일식도 그렇잖아요. 회를 먹게 될 때 그렇게 먹어야지. 그냥 갖다가 아니 기껏 정성을 들여서 회를 잘 잘라놨는데 나는 이런 거 싫어 그렇게 하고서는 그걸 갖다가 비빔밥을 만들어서 회덮밥을 만들어 먹을 거면 싸게 그냥 회덮밥 먹고 말지 뭐하러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그냥 비벼 먹을 때가 있어요. 비벼 먹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탁탁 골라서 정말 찌개로 먹든지 샤브샤브로 먹든지 아니면 회로 탁 한 점씩 하면서 입에서 가셔가면서 먹든지 요런 거. 그래서 거기서 그 나름대로의 맛이 다르다 이거죠. 소고기를 그냥 비빔밥으로 먹을 때와 국을 끓여 먹을 때와 이놈을 구워 먹을 때와 회로 먹을 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서신은 21권이나 되기 때문에 서신은 서신으로 읽어야 됩니다. 서신은 서신으로 읽어야 돼. 서신을 서신으로 읽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냥 뭐 나쁠 건 없지, 몸에 해로울 건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장점을 잘 모른다. 신약은 서신이 21권이기 때문에 꼭 로마서 이러면 우리는 로마서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서신이다 이거예요. 서신은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를 그냥 공중에다가 띄워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성경도 다 어떤 누군가가 이 글을 읽을 거야. 마태나 마가나 누가도 이 글을 누군가가 읽을 거야.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글을 썼지만 특별히 서신은 아주 구체적인 대상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편지 보내는데 아들에게 이 편지를 며느리가 읽어도 감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남편을 이렇게 길렀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이 그 편지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말이야 그냥 꼬불꼬불한 글씨로 그렇게 해서 그거 읽을 때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보낸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이 편지를 우리 남편이 읽었을 때 어땠을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은 읽으면 이 편지의 가치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누가 썼나? 누구에게 보냈나? 그리고 이 편지가 보낸 건 구체적인 정황에서 보낸 글들이 많아요. 그냥 좋은 글, 시 하나 써가지고 내가 이거 시 하나 썼으니까 너 한번 읽어봐. 그리고 아들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대개 서신이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아들의 상황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성공했거나 아니면 무슨 고민 가운데 있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누가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가 써서 보낼 수 있잖아요. 이 상황들을 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야? 이 써보낸 사람은 어떤 의도로 썼어? 어떤 일들이 그 전에 있었는데 편지가 그냥 불쑥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갈등 관계에 있든지 좋은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처음 초면인데 그런 안면을 트기 위해서 보내는 서신인지 이걸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또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지 아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지 그래서 서신을 우리가 그렇게 이 서신이라는 건 그리고 되게 문안을 하잖아요. 그간 몸과 마음이 편안하셨는지요. 되게 자녀들은 잘 있는지 귀되게 사업은 어떠신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서신은 그런 형태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런 서신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신은 서신으로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근데 로마서는 이 바울의 서신이 이제 이 21권 가운데서도 21개의 편지글 가운데서도 거의가 바울의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12개 또는 13개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한 7, 8개만 바울의 서신이 아니고 다 바울의 글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바울의 서신이 그런데 바울이 어느 때 이 편지를 썼는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 여행.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선교 여행 중에 글을 씁니다. 선교 여행 중에. 그냥 집에서 가만히 휴가하고 있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가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일 저리로 가고 옮겨 다니면서 지금 내 몸은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 편지를 저쪽 교회에다가 보낸다고요. 지나온 교회 또는 내가 가보지 않은 교회이지만 거기 또 뭔가가 막 어떤 사람이 와서 뭘 물어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소식을 듣고 어떤 때는 기뻐서 쓰고요. 어떤 때는 걱정돼서 쓰고 어떤 때는 야 이거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치리해 줘야 되겠네. 가르쳐 줘야 되겠네. 이래서 지침으로 보내기도 하고 상황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의 서신이 특별히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글을 쓰는 거예요. 어디 나가 있을 때 엄마 아버지가 여행하고 있을 때 애들에게 문자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쓴다 이게. 둘째로는 바울의 서신에 또 많은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씁니다.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4권을 꼽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꼽지만 이 4권만 감옥에서 쓴 게 아니고 사실은 목회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도에게 보낸 3개의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도 감옥에 들어 앉아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목회적인 관점이 크니까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때에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 앉아 있을 때예요. 이게 풀려나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글을 쓴단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있을 때 글 썼잖아요. 또 우리가 신학 공부한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알겠지만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죠. 똑같이 바울 본받아서 옥중 서신을 씁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그 나이가 한 40 중반의 세상을 떠난 독일의 유명한 목사여 신학자인 분이 있는데 이 분도 감옥에 있으면서 글을 썼어요. 주옥 같은 글들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썼다. 또 하나는 선교 여행 중에 글 썼다. 한가로에 앉아가지고 야 오늘 글이나 좀 써봐. 편지를 좀 써봐. 오늘 좀 뭐 기분도 좋고 그냥 날씨도 이런데 생각나는데 쓸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선교하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전도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이 또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저 교회들은 어떨까? 그 교회들 이런 마음. 아니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억어가 되어 있어. 그 속에서 바울이. 그러니 이 바울의 글들이 이 편지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편지를 쓰기 위한 편지가 아니란 말이죠. 항상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속에 뭔가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됐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를 가지고 계세요? 요즘에 편지 받기나 하시나? 보내본 적 있으세요? 저도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편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편지가 있어. 여기 답동에 저기 답동이란다. 여기 인천중앙교회 와서도 저한테 보내준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편지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보낸 편지들. 교인들이 요즘에 우편으로 보낸 편지는 하나도 없지. 근데 제가 몇 통을 받은 게 있어. 한 2-3통 받았나 봐. 18년 동안에. 근데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편지 보낸 분도 있어. 그분은 기억 못할지 몰라도 저는 기억해.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어디에 가서 어디 기도원인가 어디 가서 편지 보냈어. 제가 벌써 10수년도 더 지났어. 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요즘에는 우리 안 하지만 전에는 수련회 가서는 말이죠.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그런 편지 가운데서도요. 제가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세상 떠난 윤견자 권사님. 윤견자 권사님 필체가 좋아요. 글씨도 잘 쓰시지만 그분이 어느 수련회에서 저한테 보낸 편지도 있어. 여러분의 편지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보낸 편지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이렇게 세뱃돈이다 그러고선 그러고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네가 말해 글이 글 맨날 쓰는 분이 아니니까 어쩌다가 글 쓰십니까? 어법도 그냥 한글 어법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글씨도 꼬불꼬불하고 그런데 90 가까이 된 노인네가 말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러고서는 써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카드를 보내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바울의 서신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을 알면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닌 거예요. 편지를 쓰기 위한 편지가 아닌 거예요. 거기 자기 신앙, 자기 고백, 자기의 열정, 헌신, 사랑, 또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편지에
이런 별칭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어떤 별칭들? 옥중서신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이제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지만 우리가 이름을 많이 붙여요. 눈물의 편지, 아주 기쁨이 충만한 기쁨, 희열의 편지, 어떤 건 분노의 편지, 어떤 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 똑같이 읽고 있지만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어떤 서신은요, 바울의 인간됨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서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다는 건 좋기는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너무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거기서 감동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걸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고 있노라면 야, 바울도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막 속에서 화내는 거야. 막 그리고 실망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리고 막 자기 변명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요, 우리가 너무 바울에게서 인간미를 발견하고 친근미를 발견하는 거야. 야, 바울 사도도 우리하고 비슷하네. 나도 저럴 땐 진짜 못 참겠더라고. 그게 어떤 서신인지 아세요? 또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서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동체로 보내주는 거야. 두루두루 읽어봐라 이렇게 보내는 게 있고, 너하고 내가 이건 너에게만 보내는 거야 이러는 서신이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신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도 알지만 이 바울이나 저자들의 이제 마음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제가 새벽마다 늘 생각을 빨리 끝내야지 이러는데 사순절 하지 말고 한 40일 하면 좋겠는데 로마서 어떻게 해야 돼? 로마서도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뭐 모자라는 건 내일 뭐 조금 더 하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로마서는요 서신이지만 편지 글이지만 굉장히 치밀한 논리적이고 치밀한 신학 서적 같은 겁니다. 편지는 되게 다 이렇게 일상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로마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세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로마서를 말이죠, 이게 아주 반지나 보석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편지가 아니야. 이건 바울의 복음이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못지않게 이거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야. 바울의 복음. 그리고 로마서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고비고비 때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 로마서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로마서 보통 게 아니다. 로마서가 보통 이게 서신이 아니로구나. 대개 서신들이 그 상황을 많이 중요시 여기거든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같은 거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해주려고 쓴 글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요. 로마서는 그러지 않고 큰 통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굵은 뼈대를 그냥 딱 제공해 주는데, 그게 무언가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 특별히 개신교인의 신앙에 아주 누구에게 물어도 너는 뭘 믿어? 믿는 게 뭐야? 그러면 턱 나오는 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믿음의 의 이겁니다. 이신득의 이런 말 많이 하고, 이신칙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래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이런 말하고 justification이라고 영어로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교리가 그냥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구원 얻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요.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배웁니다. 로마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장 16절 17절이 그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의라고 하는 건 거기서 구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 이런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기 전까지는 이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그런 신앙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굉장한 갈등과 번민과 회의 속에서 교회가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딱 우리에게 전해준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얻었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구원 얻는 거야.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던 거야. 이게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로마서, 이 복음이, 이 바울의 이 얘기가요, 자, 역사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건은 교회를, 오늘의 교회로 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데,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야, 이놈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어. 너 언제까지 그러고 엎어져가지고 잠자고 어둠을 헤매고 있을 거야.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낮에 환한 낮에 있는 사람처럼 옷을 단정히 입고 이렇게 있어야지. 이 얘기를 듣고, 물론 어머니 성 모니카의 30년의 눈물의 기도가 그 뒤에는 배경이 있지만, 어거스틴이 거꾸러진 것이 로마서를 읽고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컫는 성자 어거스틴, 눈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로 한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 이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중요한 명언들과 그 증거들이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울려왔던 건 로마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루터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고뇌를 하고 번민하고 신앙 안에서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을 때 로마서의 이 말씀이 루터의 마음속에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됩니다. 감리교회는 웨슬리, 이걸 또 떠날 수가 없어요. 웨슬리 올더스케이스에서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는데, 그 뜨거워질 때 뭐냐, 로마서 그 집회에 있는 분이 로마서 주석, 로마서를 해설해 놓은 그 서문을 읽고 있을 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슬리야 이렇게 오늘날 감리교회를 이룩하는 믿음의 그런 선각자가 됩니다. 그 로마서는 처처해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복음서를 쭉 읽고 사도행전을 읽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나 이런 걸 알잖아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이 그 속에서 신학화한, 신학적으로 신앙적인 원리로 정리해 놓은 것을 여기서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서에 있었던 것들이 여기에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여기서 딱 견고하게 된단 말이죠. 나머지 얘기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고린도전서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목회하고 개척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궁금하고 염려되고 그래서 했는데, 로마서는 바울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는 베드로가 세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는 흔적도 없어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도 몰라. 근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도 않았어. 바울은 꿈에도 그리는 게 로마 가는 건데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엔 벌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로마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미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왔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나중에 4차
4차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예루살렘에 이제 있다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잖아요.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놀랍게도 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천공항에 나오고 부산항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도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나를 환영하러 나온다? 나는 지금 감옥으로 붙들려가고 로마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한다? 이게 전도자 선교사에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아니, 선교하러 지금 가려고 갔는데 웬걸 가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선교하러 오기도 전에 벌써 교인들이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도 예수 믿습니다, 사도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고 왔다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세웠는지도 몰라. 그런데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 주옥 같은 로마서를 보내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기는 믿고 있을 텐데 알고 있나? 이런 거 알고 있나? 이런 믿음을 알고 있을까? 이런 도리를 알고 있을까? 근데 이 로마서 내용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뭐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깊이, 신앙의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것. 지금 여러분 오늘 가서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들도 로마서가 얼른 들어오지가 않아. 근데 이 편지를 처음 읽는 그 교인들이,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겠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난 목사가 없고 전도자 사도 바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을까? 이름 없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해도 로마서 지금 읽으면서도 막 우리가 막 집중하고 읽어야 의미가 오는데, 아니, 사도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자생적으로 생겼던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만한 수준이 되어서 로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느냐.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선생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랐어야 하는데, 벌써 선생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